아멘. 네, 말씀은 오늘 요나강의 7탄, 제목은 요나의 전도,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나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서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3장이 이제 오늘 끝나죠. 네, 이게 되게 짧아요. 요나서가 4장까지밖에 없고, 그다음에 한 장 한 장이 비교적 짧은 다른 책에 비해서 좀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이 다 됐고요. 지난주에 이제 한 주를 건넜죠. 한 주를 건너서 이제 다 기억 안 나시죠? 그동안 뭘 했는지. 지난 6탄에서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여자가 건네준 선악과를 아담이 받아먹지 않으면 여자를 창조하고 직접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 둘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받아먹지 않으면,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지 않으면 둘이 한 몸이 된다라는 그 연합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악과 먹는 그 불순종의 죄는 죽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네, 불순종했지만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가 준 선악과를 받아먹고 정령 죽으면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스스로 죽을 수가 없잖아요. 네, 죽을 수가 없어서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신하는 두 번째 아담이 오시는 게 복음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인자라고 하는 내가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아담이 이루지 못한 정령 죽으리라를 누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한 율법을 이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은 거에 대한 결과, 그 결과를 십자가에서 이루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역시 마찬가지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언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은 그 안식일에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장이 종업원들한테 야 일요일은 회사 나오지 말고 쉬어. 나오지 마. 그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말씀 어긴 거죠. 그런데 사장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 회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성전세를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세 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나는 성전세 낼 필요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주세를 낸다.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제 물고기 잡으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가지고 성경세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사실은 예수님은 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6일 창조, 그 다음에 하루 안식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6일 창조가 맞기는 하지만 안식하셨다라는 그 안식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있어요? 6일 창조해놓고 그냥 놔두면 안식할까요? 아니에요. 그 안식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쉬신 적이 없어요. 시편 121편인가 보면 자기 백성을 지킨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일요일도 일요일이래. 토요일 안식일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5장인가 보면 유대인들이 너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막 따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너 왜 안식일에 일해? 막 트집 잡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아버지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일하신다는 그 이제는 안식일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했다, 쉬셨다. 일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쉬었다 그러면 우주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 우주가 거대한 우리 태양계가 거대한 이 행성인 것 같아도 요거 우주로 치면 되게 작은 거잖아요. 이 작은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태양은 멈춰 있잖아요. 근데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지금 어느 우주 공간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 지구는 그 날아가는 태양을 쫓아가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쉬신다면 우리는 다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 부정한 병자를 만져요. 부정한 병자를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거든요. 우리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에 보면 나오지만 부정한 병자를 만지면 율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근데 부정한 병자를 예수라고 하는 그 정하신 분이 만지면 그 부정함은 뭐로 바뀌어요? 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분이 선하지 않은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는 순간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때요? 그 병자가 나음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만진 적이 없으신 거죠, 예수님은. 부정한 자를 만진 적이 없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지는 건 무조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을 이제 선지자 요나가 봤는데 선지자 요나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예표로 죄악된 세상에 찾아가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정한 자에게 예수님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했던 자들이 정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표가 부정한 니느웨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음식도 먹지 않고 심지어는 가축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죠. 아니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어. 갑자기 굶으래. 사료를 안 줘.
이 뜻은 뭐냐면, 왜 그럼 저희 동물까지 금식시키냐면, 자기들, 니느웨 백성들은 이 짐승들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짐승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본문에 나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베옷을 입고, 그러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건, 베옷은 초상 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체한테 입히는 옷이고 그 유가족한테 입히는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임금도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요. 그러니까 잿더미 위에 앉는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욥기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잿더미 위에서 앉는다는 건 내가 쓰레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임금이지만, 이게 니느웨 왕이지만 임금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도 어떤 쓰레기? 개쓰레기다. 죽은 시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시체다. 그래서 부정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예표인 요나 선지자가 오니까 정한 자가 되어서 회개를 하더라. 그래서 그걸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나의 어떤 전도의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큰 성이라 그랬잖아요. 3일 동안 걸어가야 다 갈 수 있는 곳인데 고작 하루 만에 전도를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가 하기 싫은 거예요. 전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장에서 이제 보통은 요나가 막 물고기 뱃속에서 막 진심을 다해서 회개를 해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회개했으니까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2장에서 요나의 회개는 요나의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예표로 그냥 등장했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한 적 없습니다. 뭘 한 적이 없다고요? 불순종의 죄를 회개한 적 없어요. 여전히 지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니느웨라는 곳에 갔잖아요, 어쨌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요나의 속마음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니느웨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요나라는 선지자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거기서 교훈을 끌어내려는 건 종교적인 거고, 우리는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여전히 안 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또 하나님과 막 싸워요.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씨 나를 죽여라. 도저히 이건 못 봐주겠다. 응? 그러니까 성경은 요나의 충성과 불순종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요나는 전도왕이다. 여러분도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라는 예표가 제약된 세상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요나나 니느웨 백성들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힘이나 어떤 뭐 회개를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인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막 종교적으로 이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강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니느웨란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회개하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별로 유지가 안 돼요. 얼마 안 가요. 얼마 안 가서 또 이스라엘 쳐들어가 가지고 막 죽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니느웨 백성들이 어디를 쳐들어간다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거기를 다 쑥대밭을 만들고 다 죽여놓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요나의 어떤 실력도 아니고 그들이 종교적으로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강제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창조해내서 강제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셔. 무슨 그림?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니느웨 백성이에요. 평소에 이스라엘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마인드 컨트롤을 해보세요. 평소에 이스라엘을 어떻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를 잡아다가 이게 어디 와가지고 지금 어디 짓거려? 그러면서 반 죽여놔야 되죠. 근데 지금 본문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막 회개를 해.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요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쓰잖아요. 사람들이 볼까요? 안 봐요. 이게 뭐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당장이라도 니느웨 경찰들이 떠가지고 야 어떤 이상한 정신병자가 하나 왔다. 야 체포해라. 그리고 옥에 가두고 재판해서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정신 나간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그들이 듣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재수없는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임금으로부터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높고 낮음 없이 전부 회개한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말씀, 재앙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건 요나의 힘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종교성의 탁월함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리하는 거예요, 요리.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요리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국은 스스로 자기를 짜게 만들지도 맛있게 만들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소금도 넣고 간장도 넣고 후추도 넣고 이렇게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양념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니느웨와 같은 척박하고 선지자 오면 그를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존재들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강권이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은 요나처럼 하루만 전도했나요? 3년 반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니, 요나는 딱 하루 전도하고 전도왕이 됐는데, 예수님은 3년 반을 전도했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 그럼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인간들이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이 믿는 게 탁월한 설교를 들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이해력이 막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이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요나의 설교를 니느웨는 요나의 그냥 하루 전도를 듣고 믿는데 너희들은 뭐예요? 3년 반을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 전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3년 반을 설교했는데 이게 제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그게 우리의 능력인가요? 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혹시라도 또 하나님이 야 얘네들 이사 보내기 싫은데 교회는 좁고 한 반으로 줄여야겠다. 그러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많아져가지고 막 감당을 못해.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가라 가라고 꺼지라고 할 수도 없잖아. 예. 그러니까 몇 명이 됐든 그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대회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전도대회 하고 뭐 태신자 그 뭐라 그래? 청동원주의요. 뭐 그런 거 하고 뭐 그다음에 태신자를 위해서 뭐 기도하고 전도에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에 애를 써야죠. 복음에 애를 써야죠. 그래서 전도 안 된다고 해서 막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애쓰고 너무 실망하고 내 탓이요. 내가 말을 잘 조리 있게 못해가지고 한 영혼이 또 떠나네. 이렇게 자기 탓을 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요나처럼 막 너무 하기 싫어. 야, 이씨 40일 후면 너희 다 뒤져. 막 이게 다녀도 믿을 사람은 믿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초반에 보면 이제 시즌일 때죠. 시즌일 때 보면 왜 이렇게 복음 전달이 안 될까?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제 저 혼자만 이제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설교를 좀 잘 포장해서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옛날 설교 한번 들어보시면 참 포장을 잘했어요. 지금처럼 막 생복음 이렇게 막 전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뭐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마누라는 하나 건졌으니까 마누라도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그래도 좀 알아듣더라고요. 또 마누라라 그러나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겠죠. 예, 예비하심이겠죠. 그래도 얘 혼자는 좀 힘들겠다. 옆에서 누가 서포트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마음을 열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뭐 구독자도 안 늘고 카페 회원도 안 늘잖아요. 카페 회원이 300명이 될랑말랑 하다가 수년째 300명이 안 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전도라는 그 자체가 전도자의 입술이나 어떤 열정이나 전도자의 힘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줍지 않은 복음의 소리가 응답자가 있을 수 있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해서 전달을 해도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어떤 순종, 불순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값없이 주신 은혜에 대한 불만을 품어요. 요나가. 왜 니느웨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이런 거. 사실은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나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전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과 안 맞다는 게 문제죠. 안 맞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반영해서 그래 너 얘 싫어? 그럼 얘는 내가 전도 안 할게. 얘 좋아? 그럼 얘는 내가 전도 시켜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제가 노예 행사나 이렇게 그 신대원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
제가 신학교 여러 군데 다닌 거 아시죠? 예, 여러 군데 다녀가지고 신학교 동기 모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다 정리하고 두 군데만 다니고 있거든요. 동기 모임을 두 군데 다니고 있는데, 그다음에 뭐 시찰회나 노회 이렇게 가면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해요. 제가 방문을 하면 요새 좀 그게 보이는 것 같은데 교회마다 포스터가 걸려 있는 교회가 꽤 있더라고요. 오전에도 살짝 말씀드렸죠. 무슨 포스터냐면 천국 가는 약도. 네. 천국 가는 약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천국 가는 약도. 그게 이제 황토소금 전도왕으로 유명한 어떤 장로님이 만드신 포스터더라고요. 황토소금 전도왕이시래요.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1. 원래 천국은 사람이 가고 지옥은 마귀를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2번,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3번, 사람이 죽는 날 영혼은 이사 갑니다. 천국과 지옥 중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4번,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리고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내용이에요. 영접 기도는 이렇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전통 방식의 전도 스타일이에요. 요 사형리라는 거 아시죠?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도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전도 방식을 어떻게 보시냐면 음란하게 보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천국과 지옥을 사람이 결정하는 걸로 내가 믿어주면 구원 천국 주고 내가 안 믿어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런 개념이 심어져 있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 보면 알미니안주의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거를 그냥 너무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3번의 질문 다시 볼까요? 천국과 지옥 중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3번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천국과 지옥 중 어디를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돼요. 이렇게 되면 3번에서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게 되면 4번에 가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나의 구원의 도구.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음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란하다. 천국이라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음란함. 기적 보여주세요. 이적 보여주세요. 그 모습. 여러분 이 포스터를 따라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이 결정될까요? 옛날에도 사형리 가지고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냥 종교인 만들게 돼요. 종교인. 물론 이런 전도 방식을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없애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방법은요. 교회 밖에서 해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전도 방식은 어디에서 하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 걸어놓으면 안 돼요. 어떤 교회 갔더니 요거를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하더라고요. 1, 2, 3, 4 해가지고 외친대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 오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약 올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들 약 올릴 때 쓰는 표현. 그러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뭐예요? 약 올릴 때 쓰는 거예요. 약 올릴 때. 근데 약은 오르지 않고 그들은 우리를 오히려 비아냥거리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칠 수 있지만 세상에서는 외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음란하다고 얘기하지만 제자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복음은 철저하게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도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오전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을 자기의 도구로 막 연구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나의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 너의 구원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개나 줘버려라. 이런 건 좀 기억하세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라? 개나 줘버려라. 개들도 금식을 시켜야 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개들도 금식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천국 도구로 성경을 이용하고 천국 도구로 예수를 이용하는 것은 종교적이며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용하여서 표적을 구한다든가 기적을 구한다든가 천국을 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호산나를 외쳤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이 행동 자체가 뭐예요? 요 행동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그래서 그 음란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천 명이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천당 불순지옥을 외치던 그들이 무슨 짓을 한다고요? 진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없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로 바뀌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119 구급대원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구급대원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직업입니다, 그냥.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 깨닫는데 저는 오래 걸렸어요. 저는 믿음과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그럼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서? 사랑은 개뿔? 사람이 밥 먹여줘요? 사랑은 밥 먹여주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하지.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어디를 소망이 돼? 천국을 소망 두고. 믿음, 소망. 이게 중요한데. 왜 성경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할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믿음, 소망은 인간이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하나님이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에 믿음자 들어가는 교회에 가면 자기들의 믿음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교회 이름에 소망 들어가는 게 자기 소망을 얼마나 이야기하고 자기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더라는 거죠. 근데 진짜 성도는 진짜 아담의 사랑을 경험한 하와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선악과를 받아 먹어준 그 아담의 사랑을 기억하는 여자. 그러니까 진짜 하와가 이 남편을 사랑하게 됐다면 당신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안 되죠. 죽어 마땅하는 건 나니까 나 혼자 나갈게요. 당신은 하나님과 여기서 계속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 나오겠대. 난 하나님도 저거고 나는 당신만 사랑한대.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같이 나오는 남자. 그러면 그 남자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통곡을 해야지. 왜 나를 사랑하시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랑을 안 해봤나? 왜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까지 지시냐. 차라리 나를 그냥 지옥 가게 냅두시지. 그러면서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구원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지만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크고 비밀한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사랑하는데 어떤 남편이냐면 그 남편을 이용해 먹는 아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꽃뱀과 아내의 차이는 비슷해. 남들이 보면 몰라. 본인들도 몰라. TV 뉴스 보세요. 보험금 타려고 남편 밥에다가 약 타고. 진짜 꽃뱀들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인꼬 부부 같지. 쟤네들은 맨날 같이 여행 다니고 막 그래. 근데 밤마다 약을 타가지고. 나의 그 복권, 보험금을 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 나를 천국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이용해서, 야,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죽어. 야, 죽어, 빨리 죽어. 나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옥합을 깬 여자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옥합은 무슨 뜻이에요? 나 시집 안 갑니다. 이 뜻이에요. 나 시집 안 갑니다. 그러니까 옥합은 그 당시 처녀가 시집 갈 때 사용해야 하는 이 미천이었어요. 근데 그 옥합을 깬다는 건 나 시집 안 갑니다. 나는 당신 예수, 십자가에 죽을 당신을 나의 남편으로 나는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가진 모든 게 뭐예요? 나의 천국, 나의 소망, 나의 믿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던져버리겠습니다잖아요. 이거 다 던지면 나의 믿음, 나의 소망 다 던지면 나는 어딜 살아야 돼? 지옥을 살아야 되는데 그 지옥을 살더라도 나는 당신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뜻이 옥합을 깨는 거예요. 교회에 돈 많이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제자들은 그러잖아요. 잘못 오해하는 거죠. 야, 그 비싼 향유 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냐. 3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5천만 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5천만 원을 왜 허비하느냐. 근데 이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는 지옥 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집 안 가도, 유대사회에서 시집을 안 간다는 건 그건 지옥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여자의 행동을 야단치잖아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이 여자의 행동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는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나의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동도 같이 전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라면,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무엇이 전해져야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구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저는 구원의 확신은 개나 줘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옥을 보내줘도 저는 뭐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옥합을 깬 여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이 복음 가운데 함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전해지지 않으면 그건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 천국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음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지옥을 살고 있고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돼? 그냥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디든지 하늘나라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 있으면 우리도 지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가시왕건키. 이 남자를 이용해서 삼시세끼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붙어있는 여자들이 있다니까요. 그 여자들이 뭐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여자는, 진짜 아내는, 진짜 성도는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자기 남편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편하게 살아도 될 텐데 왜 나를 따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계신가. 그러면서 어때요? 늘 사랑과 존경을 그 남편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이렇게 감동하는 거. 여러분,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내가 가진 어떤 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가요? 나의 노래, 나의 믿음, 나의 정성, 뭐 이런 걸로 하나님께 찬양, 그런 뭔가를 드려서. 그렇지 않아요. 찬양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섬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하나님을 치장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드리는 게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음도 예수님, 사랑도 예수님, 소망도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전부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속한 가정은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한 교회는 잘 돼야 되고, 내가 속한 나라는 잘 되어져야 되고, 그걸 바로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아야 되고. 본문에서 회개가 뭐예요? 회개를 했어, 이들이. 죽어 마땅합니다예요. 회개가 죽어 마땅합니다. 잿더미에 앉아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금식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의 뜻이에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 4장에 가면 요나가 하나님과 안 맞거든요. 안 맞아. 충돌이 계속 일어나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사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랑이야. 그래서 인간은요, 사랑이 없는 여자라서 자기 남자가 여자를 컨트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남자를 컨트롤 하려고 그러잖아. 여자가 예수님을 컨트롤 하려고 그러죠. 얘는 구원시켜주고요. 쟤는 내가 미워하니까 구원시켜주지 말고요.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좀 부흥시켜주시고요. 저기 옆에 교회는 망하게 해주시고요. 자기가 컨트롤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에 앉아서 그냥 일반 은총에 가는 것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야곱처럼 나의 형통하게 하옵소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나이다. 사기를 치고. 야곱은 11조 드린 적이 없어요. 사기를 친 거예요. 드린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봐도 서원은 그렇게 하지.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번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걸 꽃뱀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쏘갔다. 11조를 드릴 줄 알고 내가 형통하게 해줬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가축들은요, 막 잘 크거든요. 그 삼촌 라반 거는 비실비실해요. 그럼 뭐예요? 형통을 준 거잖아, 어차피.
그럼 11조를 해야지. 그러니까 야곱은 뭐예요? 꽃배.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 교회에 앉아서.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요나의 전도 방식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정말 주말교회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이 시작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역대에 이런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나님의 강제? 강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없다고요? 교회 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어요. 막 부흥 성장하고 막 이런 거 되게 관심이 있어 해야 되거든요. 목사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벌벌 떨면서 전화를 해야 돼. 집사님 왜 이번 주에 안 나오셨어요? 혹시라도 교회를 다른 교회 갈까 봐.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안 나오셔도 전화 잘 안 하죠? 대답들이 없어. 거의 안 해요, 저는. 누가 또 하라 그래. 옆에서 어떤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안 나오신 것 같아. 목사님이 한번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한번 해요. 그때 하기는 해. 또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근데 실제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에 대한 정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 사람이 내가 오라 그래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을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라는 자체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 니느웨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냥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으로 너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 이야기한다? 예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늘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